오늘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글을 써놨으니까 보게 된 거죠. 그 청년이 중학교 다닐 때에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빚만 더 증가되고 회사를 살릴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조그만 쪽방을 하나 얻어서 아내와 두 아들을 거기서 기거하게 하고 잠잘 자리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노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노숙자였지만 이 사람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들을 회복시키는 꿈이죠.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또 밤에도 10시까지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수고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터널이라는 건 반드시 끝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터널에는 끝이 있다. 여러분, 남들 보기에는 냄새나는 노숙자요, 그리고 막리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지하철 콘크리트에서 잠을 자지만, 침을 덮고 잠을 자지만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내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말처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결과 이제 조그만 방을 더 얻게 되었고 가족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밥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인생은 터널입니다. 조금 길이 어둡고 또 길더라도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분명히 빛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랜드포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벽이 서 있는 것은 우리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말했어요. 장벽이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버지는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간질이 뭔지 알죠? 쓰러져서 입에서 거품을 내고 그럴 때마다 정말 안타깝죠. 또 넘어져도 좀 좋은 데 넘어지면 괜찮은데 혹이 불 가운데나 아니면 물 가운데 넘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늘 걱정이고 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어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5절에 나오죠.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마음이 무거웠죠. 여러분. 그래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며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낙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명의라고 소문난 사람들을 다 찾아다녔을 것이고 좋은 약은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해서 공급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아무리 약을 써도 애가 처도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왔고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다른 소망은 없었습니다. 아들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십니다. 있어야 될 곳, 제자들이 그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에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때에 17장 마태복음 17장 보면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화가 되어서 온몸에서 빛이 나고 굉장히 신령한 상태로 바뀌어집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더 나오는데 모세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죽은 지가 언제인데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죠. 둘 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던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놀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물어봐요. 우리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초막셋을. 그분들 각각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합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더불어 말했다.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몰라요. 궁금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다시 살아나서 저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한 번 가면 올 수 없는 길이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4절 보니까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뭡니까? 초막이 아니라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이에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이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인간으로 생각하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좀 똑똑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며 안 계실 경우가 없다며 예수님은 왜 없는데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편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는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했겠죠. 나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귀신아 떠나가라고 다 했겠죠. 근데 안 가요. 그래서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병을 못 고치니까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글 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율법사하고 똑같거든요. 와가지고 결국은 논쟁을 하고 있어요. 네 스승을 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하면서 가짜냐 진짜냐고 그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매우 놀라며 달려와서 예수께 물으시니, 그러니까 뭐라고 물었어요?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그때 14절 보니까 마태복음 14절 보니까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아까 좀 읽은 거고 지금 마태복음에. 그래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어떻게 해요? 넘어진다. 그래서 내 아들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16절 보면 이 아버지가 한마디 더 하죠. 내가 당신의 제자들, 주의 제자들에게 들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다라고 해서 패역한 세. 왜 패역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 것을 보고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알고 경험했지만 그 누구도 능력을 구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탄식을 하고, 탄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아깝고 그 다음에 속상해서 이 말이죠. 탄식을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을 꾸짖어서 떠나라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18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이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고 오늘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래서 비록 저는 잘 병을 고치지 못하지만 또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하지도 못하지만 주님은
잘 인도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사람 보기에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능력이 많은 사람, 능력이 적은 사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정말 현대 시대에서 가장 많은 병자를 고쳤죠. 근데 그분은 항상 그분 설교 들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약해요. 몸도 약하고 여기서 저 강대상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맨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것은 오늘도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역사들을 다 사기를 몰 텐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분이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굉장히 약했었어요. 그래서 대단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무릎을 꿇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연약을 하나님께서 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죠.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 겨자씨만한 알 한 개, 겨자씨 한 개죠. 그 크기의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어떻게 가능하냐고. 모세 같은 믿음도 겨우 바다를 한번 갈랐는데 정말 우리는 이 산을 명해서 저쪽으로 옮길 수가 있을까요? 그게 질병이든지 아니면 생활의 문제든지 이건 참 어려운 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상황을 살펴보자. 여러분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상황인지 분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으니까 써야죠. 그러나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과 병행 본문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14절로서 29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죠. 이 소년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설교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 여러분. 왜 이런 말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대답하셔서 가라사대 믿음에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창명했을 때
아니 고치러 온 사람이, 물론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고치러 온 사람에게 의리가 된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안 했던 거예요. 그건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야를 데려오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보다 앞서 보면 마가복음 9장 21절 보면 주님께서 물어봐요. 문진을 하죠. 야, 네 애가 언제부터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어요.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왜 합니까? 제자들이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당신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책망을 하죠. 어떻게 책망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외우고 다니세요. 꼭 여기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질병이든 인생의 문제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살아날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치죠. 그래서 내 마음을 나 믿음 것을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크기와 그 다음에 우리 상황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나오죠.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하면 바리새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틀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누가 보더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돼요? 남의 것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갈취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은 고사하고 벌받을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은 자기가 잘한 거 뭐 괜찮아요. 그런데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소망이 없는 그 자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써놨어요.
우리의 믿음이 크다, 우리의 신앙이 대단하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바리새인도 세리도 하나님 앞에 요괴는 장도 먹었지 칭찬받는 거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참 축하할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40년 신앙생활을 했어. 내 얼굴과 온 몸 속에서 남아있는 세월의 흔적들이 있어요. 이 세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물었던 때가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위치 때문에 혹여 우리가 우쭐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우리가 오히려 어려운 성도들을, 약한 성도들을 깔보면서 우리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환난과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편안하지 않아서,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런 말 안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자들 믿음이 좋죠. 베드로 보니까, 새벽 예배 때 보니까 배도 버려놓고 그날 잡은 고기가 두 배에 가득 차서 잠길 만큼 고기가 있었어요. 어부가 잡은 고기를 내려놓고 버리고 배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리처럼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연수만큼의 관록을 가지고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뭘 떠들 게 있어요?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속히 이르노니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한 과부, 비망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재판관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내가 억울하다 맨날 오는 거예요. 막 시간만 되면 와가지고 계속 떠들으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귀찮아서, 성가 싫어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도 성가 싫으면 도와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크다, 많다,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좋다면 저 세리가 기도하는 거 보고, 아, 저 새신자인데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나는 뭐하고 있는가? 정신 차려서 더 기도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세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성경도 알고 이만큼은 교회 다 아니까 내가 다 왕이요 하면서 떠들고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제자들의 실패가
오늘 나의 실패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실패했어요? 주님이 말씀, 믿음이 적은 연고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 있었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요한계시록 보니까 각 12 장로가 돼가지고 24장로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류관 받고 하나님 찬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연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적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죠. 결국 그러므로 믿음의 크기를 따라서 우리는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바리새인이 저주했던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편 강도가 죽을 때가 마지막에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영혼을 세이브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 강도의 말을 들어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를 살려보라는 거죠. 너도 내려놓고. 여러분, 그 마지막에 이 한편 강도가 고백한 이 고백은 세례의 기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의 기도를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과부의 간청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사용하자. 그래요.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간질병 혹은 더러운 귀신 들린 소년이죠. 이 아이가 고생하는 가운데서 치유받은 이야기죠.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었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다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알레고리하게 설교하신 분들은 이 겨자씨 하나가 막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겨자씨 하나래요. 거기만 집중하세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그거는 나중 얘기고 심지도 않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 작은 것 하나, 그 정도의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용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이 적어도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합 왕이 정말 나쁜 왕이었어요. 역사에서 가장 나쁜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에워싸서 이제 물도 그다음에 음식도 없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여자들이 개를 들어서 자기 집 애들을 잡아먹는 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자기 새끼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애가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집에서 또 애를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애를 내놓으라니까 줍니까? 안 주죠. 그래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아합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그 옷 속에 뭐가 있냐면 흰 옷이 있었어요. 벼옷이 있었어요. 비록 악을 행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처참하니까 그 사람은 외교의 귀재예요. 외교를 정말 잘해요.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고 거기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성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아합 왕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실 하나님이 아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 있는지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 이것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 활동에 대한 우리가 순종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말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졌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믿고 우리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결의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우리가 그런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약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든 안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당시 제자의 문제는 그 믿음이 부족했다. 뭐 안 되면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6장 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6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직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제사장들을 상 주시는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우리가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는 항상 부족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여러분들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환난과 어지러움과 사람들이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 주님의 큰 일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빌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나오셔서 그 능력을 사용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커서 주의 일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은 크게 하고 작은 믿음은 작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채워주셔서 둘 다 산을 옮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7, 80년대 한국교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그때 뭘 했어요? 성전 건축을 다 했어요. 성전 건축. 지금은 목사님들도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거의 안 하십니다. 전국에서 1년에 몇 개 정도 건축하지 안 해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맨날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어떤 경우 11번은 성전을 건축한 데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적용과 아픔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적절하게 표현했지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질그릇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것이고 보석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한번 통성으로 2, 3분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단함을 주님 앞에 기도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주의 치고 기도합니다.